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2장이 밝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수치가 덮임받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원래 인간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땠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2장을 가만히 보면요, 죄인 아브라함에게서 두 가지 죄표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첫째로 아브라함은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더니 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정확한 좌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사람이 중간에 하란이라는 땅을 만나니까 거기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게요, 11장 31절을 보면 그가 하란에 거류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거류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정착하려고 머문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는 휴게소의 의미로 머물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하란이 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고 때가 되면 떠날 결심을 하고 잠깐 짐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있으려고 했던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몇 년을 사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함께 떠나는데 온 가족이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다시 하란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몇 살에 죽는지 아십니까? 하란에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잠시 쉬려고 하란의 짐을 풀었는데 그 상태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냐? 무려 60년이나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작정하고 죄 짓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술, 담배를 시작할 때도 그냥 한번 경험만 잠깐 해봐야지
이러면서 시작할 때도 얼마나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륜이 시작될 때도 작정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친구로 지내려다가 그리고 그냥 커피나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맛을 한번 봤는데 그게 쉽게 끊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겁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에 한번 중독되면요, 담배를 못 피는 몸이 돼야 끊어지는 것이고 술을 못 마시는 몸이 되어야 술이 억지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가 잠시 하란에 갔다가 60년이나 잡혀 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란에 가보니까 거기가 달의 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달의 여신을 섬기는 신앙은 있는데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원래 가진 기술로 우상을 만든다고 할 때 하란은 미개척 시장이고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잠시 여행 경비를 번다고 시작을 했던 게 떼돈을 버니까 돈 버는 재미에 취해서 60년이나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숨 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택자라는 존재는 원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택자의 삶이라는 것은 한 영혼 구원하는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왔다가 그 사명 끝나면 그게 몇 살이 됐든지 간에 내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택자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신 주님이 택자들을 모아다가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예화처럼 내가 준 평생의 시간 동안 너는 어떤 사명을 감당했으며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거 반드시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사명에 대해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데 감당한 사명도 없고 열매도 없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목회자가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만약 한 교회에 1000명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2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형 교회라도 늘 인력난이에요.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0명은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게 돈 문제인데요. 다들 직장이라는 하란에 붙잡혀서 통장에 잔고 늘어나고 부동산 같은 재산 불어나는 재미에 푹 빠져 있거나 대출금 빚 갚는 걱정에 눌려서 다들 하는 말이 뭐냐? 직장에서 자리를 좀 잡으면 대출금 좀 갚으면 애들을 키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여유 생기면 봉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생각할 때 이건 잠깐이고 곧 내 인생에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에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봉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시간에 쫓기고 돈 걱정에 눌려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다가 그냥 그 땅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은 못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죠. 저도 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해가 가는데요. 잠시 머물렀던 하란에서 떼돈이 몰리니까 그 돈 세는 재미와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거기에 잠깐 정신이 나가니까 눈 뜨니까 60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돼서야 영적 후사를 낳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늦게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영적 후사가 태어나는 시간이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원래 구원보다 돈이 훨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요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인 12장 10절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다시 이집트로 또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를 움직인 감정을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갔을 때 그건 믿음 때문에 갔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온 사람이 다시 이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이건 두려움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원래 가나안에서 이집트가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기 때문에 걸으면 보통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집트에 도착한 게 아니라 도착하기도 전에 국경 근처에서 한 말이 뭡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집트에 가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해달라고 그렇게 미리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미리 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난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은 가는데 도망가는 보름 동안 이집트 남자들이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황에 대한 상상이 최악을 향해서 늘 증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름 내내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했을 텐데 너무 괴로우니까 국경 근처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거짓말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말에 대해서 사례가 어떤 대꾸를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부탁하는데 사례가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묵의 정체가 뭡니까? 찌질한 남편을 향한 냉소예요. 그냥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말씀 17절에서 20절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파라오에게 아내를 뺏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를 되찾아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왕궁에 들어가서 다시 아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올 때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요, 이 상황이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침묵으로 남편에게 냉소를 던지는 겁니다. 너는 찌질한 인간이야. 내가 너를 믿고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냐? 이런 냉소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당시 둘 사이에 있었던 침묵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침묵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게 됩니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길 아브라함이 영웅은 영웅인데 진흙발을 가진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평소에 날이 좋을 때는 그 누구보다 믿음 좋은 영웅 같은데 인생에서 작은 비만 내리면 진흙으로 된 발이 녹으면서 계속해서 엎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인생에서 작은 고난만 찾아오면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면서 믿음의 발걸음이 계속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너무 체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성품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0%입니다. 사탄이 몇 푼 돈으로 유혹하고 작은 고난의 비만 내리게 해도 당장 믿음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정금처럼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그를 연단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연단하는 불이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감당한 고난이 총 12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명의 택자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이 12고난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이거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택자인 아브라함이 당했던 일이 겉으로 보면 인간관계의 문제 같고 돈의 문제 같고 단순한 질병의 문제 같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그의 믿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자, 내가 너에게 이런 문제를 던졌는데 여기서 너는 어떤 답을 내놓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모든 고난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이 흐르고 흐르면 결국 바다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종류도 다른 것 같고 원인과 해결책도 다 다른 듯이 보이지만 결국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방향이 뭐냐면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이에요. 전부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12개의 고난이 뭔지를 보고 결국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겪은 12개의 고난은요, 모든 세대의 인간들이 다 경험했던 고난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의 삶은 모두가 한 번으로 끝나는데 그 한 번의 삶 안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겪기 때문에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일상적인 것이고 전형적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고난을 아들 이삭이 겪고 또 그 아들 야곱이 겪고 오늘 우리도 이 12개 중에 몇 개는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난은 낯선 것이고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당할 때마다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12개의 고난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 당했던 12개의 고난은 뭡니까? 첫째로 이 아브라함은 불임의 이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 당시의 불임은 단순히 애가 없다 이런 고통이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 왔었다는 흔적이 사라지는 멸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레나 한나처럼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게 뭐냐면 아이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사인으로 해석이 되면서 영적이고 육적인 고통을 한꺼번에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중에는 어떤 고난을 겪는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거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고난이 아닌데 육체만 고난을 겪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고난이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까지 흔들려서 영과 육이 한꺼번에 고통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영, 육이 한꺼번에 아픈 고난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죠. 둘째로 그는 안정적인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는 불확실성의 고난을 겪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살면서 안정적인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모든 게 불확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엄청난 두려움이고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아브라함은 신앙을 지키다가 생존의 위협을 겪었는데요. 진짜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는 바람에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신앙을 지키다가 생존의 위협이 오면요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면 안 되는 이집트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거기를 가는 게 마치 사는 길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했던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의 원인에 언제나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게 먹고 사는 문제였고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고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유혹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그 이집트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힘든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로 아브라함이 결국 이집트에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렸는데요. 물론 우리 중에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을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부가 있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파라오가 아내를 뺏어가면 땡큐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이가 좋았고 서로가 굉장히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 배우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안산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이 저희 재수 씨랑 정말 사이가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내를 아끼고 사실 결혼 전에 제 동생이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던 사람은 이 쌍둥이 형인 저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제 동생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제 동생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친밀함이 대단한데요. 어느 날 제 동생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날 목소리가요, 너무 우울하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재수 씨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라는 말을 너무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니까 저는 그 암이 고치기 어려운 췌장암이나 간암인 줄 알았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갑상선 암이었고 지금 수술 잘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갑상선 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암의 상태에 비해서 제 동생이 느꼈던 절망감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도 암이라고 하니까 제 동생이 자기 아내가 없는 삶을 상상해 본 거죠. 그런데 상상만 해도 버거워서 감당이 안 되고 살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말하길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은 다리를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이가 좋았던 배우자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죽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요, 얼마 못 살아요. 너무 슬퍼서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너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그가 아내를 잃어버리는 고난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고난을 겪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난할 때는요, 인생의 여자가 사라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일단 아브라함이요, 슬슬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삶에 아내들과 자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아진 식구들이요, 아브라함의 재산을 놓고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옥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런 말을 해도 나는 그래도 부자는 돼봤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너무 원하시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미리 아셨으면 좋겠는 게요, 세상에 돈 때문에 경험하는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그게 어쩌면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겪는 고난을 언젠가 간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아브라함이 전쟁의 위협을 겪었고, 일곱 번째로 소망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받은 이름인데 이게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름을 들으면 열국의 압이? 그러면 당연히 자녀가 몇 명인지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그럼 이때마다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많은 분들 중에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 착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일탈이라도 하면 너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왜 술, 담배하고 사고 치냐고.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겪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랬고, 그래서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일어난 일이 뭐냐? 실제로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기다리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서 사라의 생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생식 기능이 끊어져 버린 거죠. 아들 낳을 가능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절망인데 이런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덟째가 가족 고난인데, 특별히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여자들끼리 싸우는 고난을 자주 겪었거든요. 근데 이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집에서 내 아내와 어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아내를 선택해야 된다, 답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남자들은 선택을 못 해요. 그냥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서 여자끼리 싸우면요, 그거 대통령도 못 말립니다. 그리고 아홉째는 아비멜렉에게서 다시 한번 아내를 뺏겼었고, 열째는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고, 11번째는 아들이 먼저 죽는 아픔을 겪었고, 12번째는 아들 이삭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직장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겪은 12개의 고난이고, 우리가 이 중에서는 몇 가지는 겪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22장에 가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마지막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몰랐다 그 말 뜻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뭐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지긋지긋한 그 세상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를 갔다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4절 말씀처럼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추수 같은 좋은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아내 잃어버리고 죽을 뻔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뭐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같지만 결국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인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12고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12고난 중에 몇 가지의 고난을 겪고 계시거든요. 고난 없이 하루를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해결하겠다고 애굽으로 가지 마십시오. 또 돈 찾지 마시고 사람 찾지 마시고 이제는 제단으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다시 공동체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그가 무려 12개의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주님, 아브라함이 12개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죄가 많고 세상을 향한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 12개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세상을 미워할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12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나 눈물나고 너무나도 어려운 이 12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고난이 왜 왔습니까? 내가 세상 너무 사랑해서 죄를 끊지 못해서 그래서 그 12고난이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12고난을 통해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이 12가지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인생이 회복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